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홍성건 목사님과 우리 김희정인 가사님은 지금 밀라노에 계십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내일 모레 한국에 들어오실 예정입니다. 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네, 이 열왕기 상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선지자가 있죠.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엘리야와 또 엘리사죠.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열왕기 상하에 중점적으로 나온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이 열왕기 상에 나오는 이 17장 그리고 18장, 19장 여기는 특별히 이제 그 엘리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나오는 것이 17장, 18장, 19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엘리야 딱 말하면 인상적인 아주 그 인상 깊은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디 보자. 시완아, 엘리야 하면 시완이가 제일 떠오르는 사건 뭐가 있어요? 응? 불을 내려달라. 그렇죠. 갈멜살 사건. 그것이 가장 그 인상 깊은 것이죠. 그림을 보면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그 바할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의 대결에서 850대 1 그 싸움에서 승리한 사건. 그래서 좀 전에 시완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 제단에 불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태워버린 그 사건, 인상 깊은 사건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사건이죠. 17장에 가면은 그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았다. 이 놀라운 사건들. 그리고 이제 왕의 재정학교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그 재정의 원칙들. 그것이 이제 17장에 나오는 사건들 아니겠어요? 그 엘리야 하면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이렇게 17장, 18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19장에 가면 우리가 좀 전에 19장을 읽었는데요. 이 19장에 가면 또 다른 면의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 17장에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고 또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시는지 그 장면. 또 18장에서 그런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 850대 1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는 이 능력의 종, 그 위대한 종 엘리야. 그런데 19장에 가면 또 다른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 출발점이 뭐냐면 이세벨이 지금 본문 읽어보니까 이세벨이 이 엘리야 때문에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뚜껑이 열린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데려온 그 바알 선지자들,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들, 이 제사장들, 이 850명을 다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사실 때문에 지금 이세벨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말하기를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 근데 엘리야가 이제 이 소식을 듣게 되지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 사신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주랭랑을 쳤어요.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 17장 18장에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한 이 엘리야, 아니 850대 일갈에서도 승리했는데 한 여인의 말 때문에 도망갔다. 그 협박 메시지, 그 메시지 한 줄 읽고 나서 그 여인의 그 말의 권능 때문에 지금 도망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갔어요. 어느 정도 도망가냐? 이 지도 보시면 지금 여기 여기가 이제 엘리야가 있던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도망갑니다. 남쪽으로 유다까지. 지금 엘리야는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거기서 야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 한마디 듣고 그때부터 막 도망쳤는데 160km 떨어진 부엘사바까지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열에도 소리가 내린다. 여자들 무서워요. 형제들이요. 여자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 주면서 우리 아내한테 잘해야겠구나. 제가 그 생각했어요. 그치. 아내를 무섭게 하면 안 되지. 이 유다 땅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유다 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세벨이 어떻게 할 수 없지요. 근데 엘리야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더 도망갑니다. 더 강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정도까지 도망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치고 심적으로. 그래서 이제 한 노된 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더 이상 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갈멜산의 이 영웅, 정말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엘리야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아주 절대적인 그런 한계 상황에 지금 닥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의 한마디, 그 두려움에 꽉 잡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아주 극한 탈진과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이 한 인물의 삶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우리가 19장 읽었는데 계속해서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19장 4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19장 4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네, 이 절대적인 한계 상황, 탈진과 또 극심한 심리적인 압박감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정말 죽고 싶다, 더 이상 살고 싶다,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더 이상 탈진하지 않도록 먹이시고 또 재우시고,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계셔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원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40일 밤낮으로 가서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궁금한 게 이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뭐길래 40일 그것도 밤낮으로 40일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걸어갔어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40일 동안 그것도 밤낮으로 잠도 자지 않고 갈 수 있을까? 어쨌든 이 놀라운 음식을 먹고 40일 동안 그것도 밤낮으로 쉬지 않고 호렙산까지 이르렀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엘리야가요, 이세벨의 이 한마디, 너를 죽이겠다는 이 한마디에 이것이 두려워서, 이것이 무서워서 지금 엄청난 거리 호렙산까지 주랭랑을 쳤어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네, 이 엘리야가 호렙산에 있는 그 동굴에 들어가서 머물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질문했어요. 야, 네가 왜 여기 있니? 하나님이 질문했을 때 정말 이 갈멜산의 대승리를 거둔 이 영적 거인 엘리야가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냐라고 질문받았을 때 엘리야의 답변이 놀라워요. 10절 말씀에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별합니다. 이만 제가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정말 주를 위해서 제가 주님을 섬겼습니다. 제가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칼로 주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나까지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시 질문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또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셨어요.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 반복하신다, 그러면 눈치가 빨라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답변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했는데 주님께서 또다시 또 그 질문한다. 이 말은 그 답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이 엘리야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주님, 제가 주께 대한 열심이 특별합니다. 제가 정말 내 힘을 다해서 헌신해서 내가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의 선지자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그러자 이 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지금 엘리야가 말하기를 저만 남았습니다. 몽땅 죽었습니다. 몽땅 그 바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열심히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지금 헌신되어 있어서 나는 저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다 배반하고 떠났지만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너만 남은 게 아니다. 너만 열심히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너만 헌신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너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너만 무릎 꿇은 줄 아니? 아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나 내가 남겨뒀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삶의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잘못 들으면요, 나만 믿음 지키고 있습니다. 나만 헌신하고 있습니다. 나만 수고하고 있습니다. 다 잘못됐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이런 관점은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들 7,000명이나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덕교회와 그리고 우리 NCM에는 늘 주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늘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들 모든 단체와 모든 교회가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되죠. 오직 대덕교회의 예배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그냥 몇몇 사람 아니면 몇몇 단체나 교회가 그럴 줄 모르지만 하지만 다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되죠. 나만 남았다는 이 단어 우리가 쓰면 안 돼요. 지금도 7,000명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어요. 좋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수없이 많습니다. 좋은 단체가 이 땅 가운데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 단어로 갈 수 있는 위험한 것은 뭐냐면 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있습니다. 우리 NCM에만 있습니다. 그럼 이 단어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들만 잘난 체 하는 거. 그래서 입만 열면 다른 단체, 다른 교회, 다른 목회자들 욕하고 비방하고, 한국교회 썩었다, 아니면 한국교회 목사들 썩었다,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나만 옳다, 우리는 옳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든지 절대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면 안 되죠. 아예 그런 생각조차도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사람만 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심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이끌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이끌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이 열왕기상하에서, 특히 선지자서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교회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아니면 사역자들이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어떤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은 그런 암흑 속에서도, 그런 불의함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해놨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시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것은 역사서 안에서 또 선지서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깜깜한 시대라 할지라도, 마치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언제나 항상 그곳에 거룩한 씨앗을 남기시고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멈춰진 적이 없어요. 언제나 잘못된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목사들이 썩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더 많은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넘어간 것이 아니죠. 주의 뜻 가운데 사는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야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헌신되어 있습니다. 나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나만 수고하고 있습니다. 나만 희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끊임없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나간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19장이에요. 이 19장이 중요한 위치죠. 엘리야야, 너 짐 싸라. 네가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한 내가 더 이상 너를 쓸 수 없다. 19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브메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런 관점으로 살아간 엘리야를 향해서 이제 너를 대신할 엘리사를 세워라. 그리고 예후를 세워서 아합을 죽여서 새 나라를 일으켜라. 네가 말하는 바알, 네가 말하는 아합, 이세벨, 내가 예후를 일으켜서 죽일 것이다. 너는 똑바로 봐야 한다. 네가 안 바뀌면 내가 어찌 너를 쓸 수 있겠냐. 사람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쓰겠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긍정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긍정적일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람들 말할 때마다 긍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신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두 번씩이나 너 여기 왜 있니?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여기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왜 여기 있냐 말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가장 갖고 있는 큰 문제점은 바로 이거였어요. 두려움.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지요. 여러분들, 두려움은요, 마지막 때의 원수마귀의 공격무기예요. 두려움은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예요.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세요. 계시록 2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흐른 이것이 둘째 사방이라. 여기 보세요. 마지막 때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두려움, 그만큼 심각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아주 경계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걸리면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두려움은 우리를 불신앙 가운데로 나아가게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하고 나서 그들이 했던 말, 그들이 부정적인 말을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나온 것이었어요. 그건 불신앙인 것이죠. 바로 엘리야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 먼 거리까지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질문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질문했을 때 엘리야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이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건 겸손이에요. 겸손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두 번째 질문했을 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째 질문했을 때 엘리야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답을 해야 했어야 돼요.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지금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잡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불신앙 가운데 잡혀 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이렇게 반응했더라면 그의 사역은 더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교만했죠. 끝까지 잘난 척했어요.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내가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지. 나만 남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특별합니다. 나는 수고했습니다. 나만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천만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짐 싸라.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세워라. 여러분들, 그 이후로 여러분들 10년 동안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없었어요. 그냥 그때부터 엘리사를 멘토링하고 코치하고 이 엘리사를 키우는 일에 그냥 거기에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여러분들, 두려움이 일어날 때 우리 삶의 두려움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두려움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그 두려움을 다루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두려움을 다루지 않으면 그 두려움이 나를 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불신앙으로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 두려움이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바울팀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할 때입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종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종아이가 계속해서 바울팀을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참다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점치는 아이를 통해서 돈을 벌었던 악덕 사업주, 그들이 이 바울팀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에 넘겼어요. 거짓곳으로. 이들은 이 도시를 혼란케 하는 사람이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다. 그냥 누명을 씌워서 모함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재판도 제대로 받지 않고 옷을 벗기고 심하게 때렸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요, 지상에 감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지하에 땅을 파가지고 뭐 지하 1층, 지하 2층 그런 식으로 땅을 파가지고 감옥을 만들었어요. 이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발에 착고를 채웠어요. 감옥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16장 22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 말씀 가지고 혼 목사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한밤중이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이 한밤중은 가장 어두운 때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 가장 어두울 때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느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제수들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전혀 그 장소와 때에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바로 그 깊은 그 감옥 안에서 기도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깊은 감옥 안에서 노랫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 깊은 방 지하 감옥 안에서 깜깜한 밤이 그 깜깜한 밤에 기도 소리가 들리고 또 찬양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오히려 그 한밤중은 한숨의 소리가 들려야 되고 절망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아니면 정말 낙담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그런 두려움으로 꽉 차 있는 그런 밤인데
그런 깊은 절망의 밤에, 어둠이 꽉 차 있는 그 밤에 오히려 거기에는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리고 노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적으로도 한밤중이고 또 정서적으로도 한밤중이고 또 육체적으로 한밤중이에요. 환경적으로 한밤중이죠. 영적으로 한밤중일 때, 정말 내일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두려움이 물려오지요. 절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그냥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고 있는데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오히려 지금 매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지하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주를 찬송했습니다. 여러분들, 내 삶에 두려움이 일어날 때 아셔야 됩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두려움과 염려가 내 안에 쑥 들어올 때, 여러분, 그것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주저앉고 뒤로 물러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인 것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믿음으로 반응할 때인 것이에요. 바로 이 바울과 실라가 극심한 그 두려움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두려움이 자기 자신들을 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지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가장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이제는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뭐였어요? 밤새도록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주님도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 두려움이 자기 삶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이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감정이 아니지요. 우리 홍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니지요.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반이에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 정말 근심이 나를 삼키려고 할 때, 여러분들, 거기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두려움이 나를 장악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이 내 생각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내 마음을 이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 방법은요, 그냥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주여, 나는 약합니다. 주여, 나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놀라우신 주님을 높여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알잖아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내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신방 오시는 것이죠. 한 청년이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의 말씀 잘 이해합니다.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 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100%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
이거 가슴으로 느껴야 됩니까? 지구가 둥글다. 굳이 가슴으로 반응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아는 거잖아요. 믿음은 그와 같아요. 자꾸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감정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느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피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하신 거에 반응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느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뭔가 감정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와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인 것이에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평할 때는 그건 다르게 말하면 불신앙의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제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깜깜한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것이에요. 그냥 한밤중인 것이죠. 그냥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런 깜깜한 마음에 들어가면 그러기 쉽지요. 그냥 환경 바라보기 쉽고 사람 보기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기 시작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나의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라고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요, 내 안에 두려움이 일어날 때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두려움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것이에요. 두려움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인 것이에요. 바로 그럴 때는 주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 앞에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주 앞에 찬송하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환경에 쉽게 휩쓸려 버립니다. 아주 거기에 우리가 익숙하게 세팅되어 있어요. 거의 습관처럼 돼버려 있죠. 얼마 전까지는 주님, 내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찬양했다가도 그냥 상황이 어려워지면 속이 상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냥 한밤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밤중은, 두려움은 그렇게 반응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밤중은 내 안에 그 두려움을 일으키지요. 한밤중은 내 안에 두려움, 근심을 일으키지요. 그런데 반대로 한밤중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거기에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내가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리고 찬송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방 오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의 그 큰 상급을 제가 바라봅니다. 나의 마음, 내 영혼이 확장되어서 내가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두려움을 다루셔야 됩니다. 그 두려움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 두려움을 내버려 둔다면 엘리야처럼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 두려움을 다루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그 두려움을 다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두려움을 다루셔야 됩니다. 그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 정상입니다.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